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른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요절로 삼아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중요하고 아주 절대적인 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망의 이유, 소망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소망에 비추어 삶을 용이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망의 이유, 소망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소망에 비추어 삶을 용이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신앙의 진실이 그 사람의 인격 활동,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 등 모든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 생명책을 들여다보고 누구누구 이름이 있는 줄을 알아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던 일을 말할 때 자기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일같이 객관화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구를 가리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한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생명책을 들여다본 결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수령자로서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듯이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을 보이는 이들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지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무성한 잎과 가지와 충실한 열매들을 보고 이 나무의 발육과 성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설립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여러 주의 남녀 종들을 사도 바울은 주목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와 다른 여러 동역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확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정서나 의견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맥에 비춰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 그 부녀들 사이에 무슨 일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약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점이 있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녀들이 믿음의 본질과 행실의 열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전서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의 말씀을 받을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지위에 대하여 바울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 초두에 사도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영적 지위와 소망에 대하여 정말 놀라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들이 박해로 인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마치 망명자와 같이 외적으로 보면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제에 넘은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입각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는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복락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 이들은 바로 사도들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가진 하늘에 속한 소망을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자기 속에 하늘에 속한 소망의 비밀과 그 이치를 알고 그 빛에 비추어, 그 소망의 빛에 비추어 자기들의 지상 행로를 걸어간다.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지상 행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이웃에 대하여 보이는 착한 행위, 선행, 이런 문제를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 문맥에서 성령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런 맥락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소망, 그리고 삶의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 그것과 연관된 삶의 문제, 이 두 사이의 함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삶. 이 점에 대해서 오늘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의 실제 삶과 행실의 문제가 대두되고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되면 대번에 교회가 삶의 실천에 대하여 덜 가르치고 복음의 은혜만 강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흔히 교회가 강단에서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도와 그 교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멈추고 삶의 실천에 관하여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 선행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삶의 실천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칠 수가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의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향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사도들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실천에 대해서. 그러나 사도들이 그 삶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걸 따로 떼어서 또는 믿고 행하는 것과 분리되어서 믿고 소망하는 것과 분리되어서 말하지 않고 항상 연관지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행 삶의 문제는 시작점이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건 시작점이 아니에요. 선행은 그것을 행할 속사람의 약동하는 믿음에서 난 또는 소망의 뿌리에서 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생각이 흐트러지고 삶의 실천에 있어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한다 그러면 그 삶의 문제,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의식으로 고치고 그걸 수선하려고 하면은 백날 실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부족을 고치려면 구원받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약동하는
산 소망의 이치를 다시 깊이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부족하면, 실천이 부족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메말라지고 우리 입이 걸어지고 뭔가 내가 생각해도 이게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 문제를 고치려고 애를 쓰되 그 자체로 고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소망에 관한 그 믿음의 이치, 소망의 이치를 다시 집중하여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야 착해집니다. 착해져야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논리로 또 누가 말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연결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될 때는 은혜가 먼저인지 행함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그것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병행이 되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출발점은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느냐에 기반을 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행했느냐의 차원으로 시작하면 대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0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완비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이에요. 은혜 방식.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기를 사도 베드로는 아까 읽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그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거듭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란 뭡니까? 먹고 입고 살고, 이건 삶의 방편이고, 삶이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셔서, 이 삶의 문제는 뭔가?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뭘 왜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쏟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삶이에요. 밥을 먹되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 이건 삶의 방편이고, 밥을 먹되 왜 밥을 먹어야 되는가? 그 밥을 먹고 힘을 내면, 힘이 나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에 쓰려는가?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삶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실천을 명하되, 단순하게 그들의 도덕성에 고소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렇게 행하되, 너희 도덕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기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으로 모시고 너희의 생각과 행동의 실제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 중에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이제 번역한다면 새 생활 번역이야. 새 생활 영어예요. 그런 New Living Translation이 있는데 그 역본이 바로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must worship Christ as Lord of your life. 너희는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주로 알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의 매세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예배하는 심정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풀어 번역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성경은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원문에 충실한 그런 성경이라기보다는 이런 역본은 약간 그 본문을 풀어놓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번역은 참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3절 4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심지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망의 이유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이걸 더 간명하게 말하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 또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잘못 때문에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모세의 율법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결론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를 하죠. 그 말씀이.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 영광에 대해서 늘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이 땅에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가 되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몽땅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시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시면, 그런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당장에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의 삶을 영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전인적 의지, 전인적 지성과 정서와 감성 의지 전체가 동원되어야 될 문제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인데도 여전히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 능력이 있어야 무엇을 하죠? 능력이 있어야.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면밀한 척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나 율법과 함께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능력의 발휘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일반 도덕적인 면에서 선을 행하려고 덤빌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세분화하여서 자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우려고 그 인성과 도덕성 개발에 극치를 이룬 자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국에 두 사람이 간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다. 그리고 당시 납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동방의 잠언들, 여러 지혜의 말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하여 모세의 율법과 동방의 잠언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하여 이게 문제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문제예요. 배합하여 인성 개발과 지혜 개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런 산물이 탈무드예요. 요즘 탈무드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습니까? 변화시켰습니다. 아주 잘 연말을 하였어. 나이스하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훌륭해 보이게 연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그 속은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서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런 그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는가요? 겉을 꾸미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속은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의 속의 문제는 사람의 속을,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여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도덕 교육만 하고 계명 교육만 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셔도 될 뻔했어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안 바뀌어요. 우리 속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을 꾸미는 일에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는 바가 없었어요. 인간 본성에 대해, 인간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화에 슬든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 슬든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말씀은요,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속의 문제, 본성의 문제를 위해 오셔서, 그래서 그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우리 옛사람, 죄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생명의, 새 사람의, 새 속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어요. 그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화목의 관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죽은 영혼, 내면의 근본적 변화, 사망의 잠에서 깨우시는 일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소망에 관한 그 이유라고 여기 표현한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고치려면 삶을 수선하지 말고 속사람을 수선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게 하나님의 선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영혼에 두려. 영혼의 마음판에 심령판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른 이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들이 고통, 박해의 고통 속에 망명자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고통 자체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 영원히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화목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비추어, 그 놀라운 영원한 현실에 비추어 지상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교훈은 뭡니까? 삶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나의 이웃, 나와 연관된 이웃에 대한 선이에요. 이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리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그랬어요. 너희가 박해로 쫓겨다니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음 곧 구원의 소망의 이치를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은혜의 보장 아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나 밖에는 모든 인격이 다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와 연관되어 인격적 교류를 갖게 한 모든 이들이 다 나의 이웃이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 나의 이웃이고 또 말할 것 없이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만난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신 이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에서 따지더라도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누구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대로 너희가 받은 영광의 소망의 약속을 견지하며 이웃에게 그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소망의 약속처럼 받은 은혜대로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역사는요, 빈 공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오시고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하시 우리까지 2000년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냥 그 역사가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소망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바톤을 들고 역사 속에서 계속 뛰어와서 우리에게까지 바통이 이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따라서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과 다른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뭘 믿고 뭘 소망하길래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오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의 약속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삶의 순례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범사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이유, 소망의 이치를 따라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를 늘 순종하며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권고하시는 날에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부족한 저희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